예, 혈이 정돈하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왔습니다. 첫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 그 문장 내용, 문맥 내용을 대충 살펴봤으니까 이제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의 이 단락 말미에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만물 중에 선포하신 사실을 기록한 후에 1장 말미에서 교회가 부여받은 신분과 지위와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을 당함으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일 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도 함께 살리신 사실을 기록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수가 부활됐을 때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면 세상의 말로는 이게 너무 어렵죠.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안 읽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신비를 이걸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은 없죠.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겠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 나의 죽음이요, 이것은 영적 사망으로 죄악을 이길 생명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심도 나 자신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된 것이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선한 행위, 옳은 행위를 열심히 해가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고 죄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의 새 사람 자신이라는 뜻이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됐으며 새 사람은 살리심을 받은 거죠. 살아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심상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 이런 살리심을 받으려면 복음의 진리가 영에서 빛이 되어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야 된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들려야 된다. 이게 들어야 살아나는 문제니까, 들어도 깨달아가지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암만 들어도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영에서 빛이 되어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질 때 살아나는 것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영에서 빛이 되어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믿어져야만 적용되어져 가지고 자신의 양심이 살리심을 받아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자들이 된 것이죠. 죽은 자가 산자 되는 비밀을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에베소서 저 뒤에 4장 22절로 24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평상시에 발동하는 건 아니죠. 뭔가에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이 발동하죠. 그런데 꼭 어떤 때가 되면 누가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유혹하는 자가 있어. 그거 왜 그래요? 악령이 바람 타고 나한테 온 거죠.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괜히 온 게 아니야.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너 무슨 바람 불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서 이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사람일 때는?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고 귀를 그쪽으로 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데, 세상신 마귀가 보낸 자한테 귀를 이렇게 해서 귀를 열면은 들으면 죽어.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죽고 이 소리 들으면 사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게 전부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소리를 듣느냐 귀신의 음성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단 말이야. 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죠. 습관은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습관이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습관이죠.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뭐 조금 잘 되면 쥐가 틀려 괜히. 그 습관이죠. 그 사람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뭔가 꼬부라진 소리만 해. 예, 이게 우리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 버려. 인간이라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게 왜 그러냐? 타락해서 그런다 이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짓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물질계 예창조를 다 말씀으로 하셨죠. 창조하셨죠. 새 창조도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도 교회도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재놓고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완전히 그건 날강도 들이는 소리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집이죠. 아벤 이게 큰 음료의 집이잖아. 그게 창조촌이요. 영적으로는 그게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믿는 신자들이 서로 거짓말하는 게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아멘 하면 거짓말 서로 하는 거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한다 이 성경이야. 너희는 믿는 신자들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으라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 받는 사람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아멘 하고 그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나도가 형제가 오늘 홍자매님한테 뭐 사기치려고 거짓말하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요. 교회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거짓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하고 맹신하고 쫓아가면 서로가 거짓말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게 서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로 말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혼인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해서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시키고 뭐 이게 이제 생명 번성을 하는데 그건 다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뱀의 말과 연합을 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로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말이 씨죠. 생명연합을 맺으면 씨가 심어지죠. 다 상징이요. 세상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세상신 마귀의 말을 마귀 사탄의 사자의 말을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요 살인하는 자들의 애비가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마귀 씨가 심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즉 믿으면 내 속에 신의 생명, 신의 진리의 씨가 심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하느냐 않느냐 뭐
진리를 서로가 증거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냐 않느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을 상징해서 하는 영적 표현들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지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교회를 지어간다,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건축하는 세운다 그러는데,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재놓고 나서 우리 교회 가자, 무슨 그 앞에 가면 무슨 장로교 뭐 무슨 침례교 간판 써붙이고. 주님의 교회가 간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간판 붙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가 장로교단이요 침례교단이요 무슨 교단이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진리를 얼마나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못해. 이게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산 자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오셔서 이러느냐고. 나 괴롭게 하지 말고 저 뒤집대 속에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시려면 살아나셔야 돼. 내가 어떻게 죽은 자에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세상 말로 뭐 면장이라도 하려면 뭐 알아야지. 동네 뭐 구석구석을 알아야 면장하지. 그 동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면장 시켜준다고 면장하면 그 동네 인심이 어디 갔어? 하면 사람이 어떤데 그 사람은 성향이 이렇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면장이라도 해. 그런데 한참 영혼들을 주님께로 중매해주는 중매증인으로 된다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앉아서는 뭐냐 이거요.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조물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셔야 돼.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요 창세기에.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 아는 선악의 지식은 나를 죽이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식이 영생이죠. 알려면 영적으로 알려면 성령이 오셔서 나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가르쳐 주셔야죠. 계시로. 네. 아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130세 때에 가인이 동생을 즉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130세 때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셋은 아벨의 부활체다 이 말이에요. 셋은 상징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담이 130세가 된 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벨 대신에 주셨어요. 이것은 먼 훗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시한다는 말이야. 주의 성령은 셋으로 상징되었죠. 야, 130세 때 나와가지고 아담이 몇 년을 그 다음에 더 살아요?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으니까 몇 년을 더 사냐고. 800년을 더 살지요. 800년. 800이라는 수는 부활의 충만수요. 부활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새 생명을 살다가 부활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첫 아담을 세계를 끝내러, 첫 아담을 심판하러 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세계의 창조자로 오신 거단 말이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어요. 아담이 총 930년을 사는데 130세 되었을 때 셋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이, 창세기 5장 때 내가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이제 거듭나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계를,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죠. 믿는 성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면에서 육신으로는 어차피 죽지만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절대 죽음이 없단 말이야. 세상 꽤 열심히 다녀도 육신의 몸이 죽는 거야. 다 똑같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죠. 성경에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 그것은, 자, 아담이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하와는 그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었죠. 아담의 아내 하와가 셋을 낳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해하셨어요? 여자가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자매님이 자기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치다가 쫓겨나죠? 그럼 생명들이 딱 들여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참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인연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문 남게 만들려고 그러네 이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을 해도 기왕이면 딸 낳지 말고 아들을 낳아야 돼. 이쌤족은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야 돼. 아들을. 또 남녀 차별을 하면 또 이러시지 말고. 이제 후사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것은 먼 훗날 부활의 때가 되면, 아담이 130세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를 새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고 나서, 셋은 아벨의 부활 생명이다 이래요.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은 누구를 몇 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이런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어떤 영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으죠. 그럴 것 같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지.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처럼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을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우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라는 용어와 피로 씻음을 받고 살려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는 성경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육신에 있는 사람 보고는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또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성경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신성한 신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러죠. 이것은 말씀의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신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맞도록 조율, 절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산자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없으면 죽은 자는 무엇을 행해도 절제, 조율,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없어요. 세상시 돌을 닦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으지요? 그때는 내 욕심 속에 죄가 발동을 걸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유혹을 안고 가만히 놔둬. 걔가 가만히 잠자고 있어.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 같아 아주. 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의 신을 딱 걔가 보내서 발동을 걸면 제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율이 돼야 안 돼요? 절제가 돼야 안 돼요? 막 나가지요. 막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현주소다라는 걸 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믿어지게 만들어주면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내 속에서 살아계시면 그때사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생명률에 따라서 생명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생명률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인간의 결심에 의한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선한 생각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생명률에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돼지는 돼지의 생명이죠. 개는 개의 생명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 똑똑한 개만 또 못해요. 훈련받은 개만 못하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 그 개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리고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률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생명을 얻어서 살리는 영일 뿐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지금 거듭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지요. 만물의 종을 뚫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조상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아담 조상에서 예수님 조상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살리사,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리사. 주님은 부활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살리심을 받았죠. 그럼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저 무덤에 누워있는 육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아담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런 것을
구속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그 앞에는 다시 살리신 이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이 말이는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느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돈 많은 사람한테 영광 돌리고 청와대 지도자한테, 그 다음에 미국 백악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예배당 목사님이나 성당 신부님이나 교황청의 교황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지셔야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미 구속받은 심령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영접을 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으면 이미 사망의 세계, 세상 나라에서 천국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이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 사망의 세계에 육신의 몸이 있지만 구속받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에 앉혀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육신대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사를 다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세대를 살다가 사후세계로 다 누구나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죽어도 오는 부활 때인 생명의 부활 때에 음부낙원에서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봄에 날이 갑자기 따뜻하다 보면은 꽃들이 뭣도 모르고 나오죠. 그때 나오면은 세상 말로 고생만 칙싸우게 하다가 제대로 영광도 못 보고 그냥 떨어져야 돼. 근데 다 때가 있어야 돼. 왜? 완전히 겨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봄철이 온 다음에 꽃망울을 터뜨려야 되는데, 미리 서둘러서 나와버리면은 겨울은 복면 잠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가서 자는 기간이 겨울철로 상징됐잖아요. 생명이 부활 때는 봄철이야 부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봄철이 되기 전에 아이 무덤철이 답답하구만 그러고는 이게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찬바람이 씩 오고 거기다 대고 찬비가 내려버리면 꽁꽁 얼어가지고 고생하다가 표고도 묻고 그냥 져야지요. 뭐든지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바울 그런 앞선 선지자들보다 선진들보다 너무 임박한 때에 지금 살고 있죠. 그게 기다리는데 지루한 분들은 그분들이지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금방 이 수가 이제 곧 채워지고 있는 중이야. 약간 이런 진리 증거가, 이런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그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나팔을 불을 부는 선지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추수하는 정도를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씨를 뿌릴 때 괜히 추수하는 사람들 보내면 막 비리 막 싹 났는데 그거 다 갖다 베어버리면 추수가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뭐든지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질서정연하게. 이제 고린도후서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겉사람만 가만 놔둬도 낡아지죠. 낡아지는 증거로 이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게. 에? 그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제 이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낡아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밖에 나타난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도 다 지금 낡아져가고 있어요. 새로워져가고 있어요. 예,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처럼 사람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 내에서 점점 낡아져 가다가 최후로는 흙집은 무너지게 돼 있죠. 첫장박이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속사람이 거듭나서 온전케 되어져서 생명의 부활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800년이나 걸렸어. 아담은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잖아요. 그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안에 800년 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계속 했겠죠. 어떤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옛사람은 둘째 휘장으로 상징되는 육적 자아, 죄의 담장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 사이에는 가로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로막이. 내 양심이 살아났으면 가로막이 제거되지만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 따로 양심 따로죠. 내 양심대로 내 마음이 제어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옛사람일 때는 안 되죠. 경험이 다 있죠. 양심에서 너 그거는 아니잖아 하는데도 타협을 자꾸 하게 되죠. 왜 그래요? 마귀가 나를 이미 내 육신의 생각을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이길 능력이 없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타협을 시작하게 되면 먹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모든 자연인의 특성이다. 거듭난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고 말지 이러죠. 이것이 딱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옛사람일 때 행하던 습관을 계속 언제까지 계속 하다 죽을 거냐 이 말이야. 이제 이걸로 딱 오늘 이후에는 이제 종지부 딱 종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사람이 땡땡땡 하셔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부활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노후의 죄의 담장으로 인하여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그 죄의 담장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영과 각 사람의 나의 생명의 임재처소인 혼이 옛사람일 때는 분리되어 있죠. 휘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분리된 사람이고, 새 사람은 휘장이 찢어져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분설이 이제 조직신학이 이제 조직신학 하다 보면 2분설, 3분설에 가면서 막 설을 주장해, 론을 자꾸 주장해. 거듭난 사람은 2분만 돼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3분으로 돼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고, 자연인은 거듭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간단한 이치를 왜 그렇게 모르느냐? 조직신학을 가지고 떠든다 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바울은 본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 옛사람일 때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양심의 소리에 복종이 되지가 않았었죠. 그
그건 다 죽은 자들에 따라 이게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양심상 죽어있다 이게요. 생명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 절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유혹을 해서 마귀가 발동을 걸면 질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 100% 이거는 100%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나의 거듭난 영의 좌소를 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제자가 되셔서 살아계시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냉철하게 딱딱 분별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빛에 의해서. 그래서 어두움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온 것이면은 냉정하게 딱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산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죽임당한 거였죠?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계 장로교단 칼빈 신학이라는 거 있어. 거기 가보면은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설.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미워서 원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또 누구는 그렇게 믿기가 싫어. 그런데 이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놨어. 그래서 장로교단 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불택자예요. 예정이 안 된 사람이요. 구원이 예정이 안 된 사람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살아나고 죽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영원한 둘째 사망 심판에 들어가면 누구 책임이요? 지 책임이죠. 그런데 예정설에 의하면 인간의 책임은 없죠.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어서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믿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믿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어져서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 여기 목사님 오신 형님도 칼빈 신하겠다는 거예요. 신하겠다고 하면 뭐 100%는 아니더라 99%가 칼빈 신학을 하는 거니까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죽음과 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히 나는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해놔서 죽으라고 예정해놔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고 너는 네가 택해라. 그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늘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임의로 먹으라겠어요. 너는 먹도록 정해졌으니까 그거 먹고 너는 안 먹도록 정해졌으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임의로 먹으라고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지는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나무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놨지. 그런데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뭘 택하게 돼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을 택하게 돼 있는 것이지
생명나무 쪽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그냥 아담이 무조건 생명나무를 택해서 먹어버렸어. 그러면 창세기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해도 다 돼버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옛사람이 뭔가를 알고 겉사람의 성정, 겉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메시아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때가 돼야만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의 허물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 영이 죽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육체가 된 인간을 버린 원인은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고, 인간들이 아무 허물도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필요가 없죠. 인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된 짐승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버리고 떠날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예정, 선택 이런 걸 억지로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맞는 말이죠. 성경 이야기가. 인간들에게는 양심을 들여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양심으로 분별을 하도록 이미 구조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자기 먹을 것 주는 거 그 임시 그때만 줬고, 자기 잠자리 제공해주니까 그때만 주인한테 꼬랑지 치고 이러지. 짐승이 양심이 있어요? 고양이 아무리 귀염을 떨어도, 고양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고양이 걔는 똥 오줌 싸는데 꼭 그 전에 내가 옛날에 그 쌀 그 가게를 좀 해봐서 알아. 아주 꼭 저 팥이나 콩이나 뭐 쌀이나 이거 쫙 해주고 나서 저 밑에다가 똥 오줌 싸놓고 나서는 살짝 더 보내버리네. 그 쌀 뭐 이제 누가 쌀면발 주세요 해서 이제 그걸 푸다 보면 아이씨 고양이 오줌 풍살해가지고 냄새나고 이러면 안 산다고 가버리네. 열불이 터져 있는 거 가지고. 두들겨 패도 소용없어요. 두들겨 패도 소용없어요. 그건 짐승이라 양심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상 죽은 자들 보고는 다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인간들 보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사는 것, 즉 본능대로 산단 말이에요. 본능대로. 그런데 그거는 자연인의 양심은 절대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천연적인 사람들의 양심은 다 각각이죠. 남 보고 양심 없다고, 양심 팔아먹었다고 요거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죠. 남 욕할 것 없어. 심지어 저기 뭐 어떤 무슨 정글 속에 사는 어떤 부족은 귀한 손님 오면은 자기 뭐 저 부인하고 오늘 자고 가시라고 이런 데자는 거예요. 만약에 문명국에 사는 사람이 그 추장한테 갔다 가서 남의 그 추장 부인하고 그 사람 손님 대접하더라고 그러는 건데, 그 허락한 대로 안 하면 예의를 범한 사람이라고 저 길 저 마지막 그 동네 경계선 가면 딱 나타나서 그 죽인다더만. 그 호의를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안 죽으려면 죄지야 돼 이제. 그게 그들 양심이요 그게. 그 동네에서는 그게 인간의 양심이 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란, 타고난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선한 것 같으고 옳은 것 같으지만 절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심, 즉 하나님의 영이래야만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만이, 예수님의 양심이래야만 절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심이 내 양심에 들어와서 내 양심과 연합되어져서 내 양심이, 즉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매사를 판단하는 지식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 선악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 이 지식이 바꿔지게 돼 있어. 자, 육체가 된 인간을 버린 원인은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고,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 육체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양심상으로 죽은 상태로서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죽은 육체가 됐는데, 육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상태를 말한다 이래요. 영이 죽었고 그 마음은 부패였고 그 몸은 죄의 종로로 가는 상태다. 죄의 병기로 사용되는 상태. 전인격적으로 영도 혼도 몸도 다 죽은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죽은 게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상태다 이거예요. 자, 전인격적으로 죽은 육체가 되었을 때 언약에 따라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육체들의 심령에 부어서 먼저 영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부활의 날 육체가 살아날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지 육은? 아니 무익한 것을 육을 살려서 뭐 하려고. 육을 살려서 육은 무익하다는데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려. 그렇게 이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사는 동안 낡아지고 후패되어지는 기간, 위로부터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덧입히는 집으로 도구로 흙집을 이렇게 입혀놔둔 것이지, 흙집 첫 집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기 전에 절대로 다시 무너질 수 없는 보석집을 속에다 새로 짓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만큼 먹어가면서 우리 예배당에 오면은 예정론에 의해서 그 예배당에 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로 아주 예정돼서 택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던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놈의 택자가 그런 놈의 택자가 있겠어. 하나님의 선택은 둘째 아담을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첫 아담은 반드시 버리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혈과 육의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버리게 돼 있죠. 거듭난 속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택해 놓으셨다. 지금 그 말이지. 무슨 누구는 지나가는 아저씨, 누구는 미워서 부택하고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이뻐서 택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못돼 먹은 놈의 신을 왜 믿어? 나만 또 뭐 내 그런 신이라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문자대로라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 조상났는데. 네,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양심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다. 육신의 몸이 죽은 자도 또 죽은 자다. 그냥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막 기독교계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해야죠? 조상들 선산 무덤에 있는 조상님들이 믿었으니까 벌떡벌떡 막 일어난다는 거야. 다 마지막 다 불면 막 그냥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난 그 조상이 그렇게 일어나면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조상이 뭐 내가 네 선산에서 일어났다, 그게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내 할아버지 난 잘 모르겠다고 못 믿겠다고 난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지금 그런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그러죠? 무덤에서 막 부활한다 하겠다고 막. 우리 이 생에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이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무덤에 내가 있는 죽은 자죠. 영적으로는 세상은 무덤이죠.
기독교계에는 배나 더 깊은 무덤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무덤보다도 더 깊어 거기는. 그래서 기독교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 세상 사람이 오히려 나오기가 더 쉬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게 앞에 이미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죠. 제자들이 다 죽은 자였었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대표하는 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었어요. 예. 그것은 예표인 것이지 표상인 것이지, 마르다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육체대로 만약에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있어야 되잖아. 믿었으니까 믿으면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죽었다가도 죽음도 보지도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육체대로의 말이라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2000살 먹은 마르다 봤어요? 이것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것은 영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매 세대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수를 지금 채우는 중이요. 그런데 이제 수가 꼭 더 이상 여기 들어올 수가 이제 얼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흙무덤에 돌아간 조상들의 육신이 살리심을 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혈과 육에 대한 어떤 것을 살리고 그 혈육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물려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첫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딘가 거기에 계셔야 되잖아 지금. 근데 우리 안에 계셔야만 내가 살아난다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날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영광에 올라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왕이 되신 날이죠. 그래야 내가 그분의 왕국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 구름 타고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 그날은 막 뻘떡뻘떡 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지금 다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내가 홍장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홍장님한테 거짓말해서 뭐 입셀 게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하든지 뭐든지, 걔라도 들어달라고 뭐 하려면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하려나 모르고 뭐 그러지만, 내가 홍장님이 뭐 걔 들어달라고 이러고 홍장님이 나보고 걔 들어달라고 하겠어? 걔만 뭐 집어넣은 거나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려 대고 앉았으면 아멘 아멘 하지 말으라 그 말이요. 살려주는 말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서로 지체들끼리 거짓말을 하겠어. 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오름,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오름 때문에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죠. 사람이 선행을 한다 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돌을 닦아서 돼요, 안 돼요? 성당에 가서 목탁 두들기 하면서 염주 돌려도 돼요, 안 돼요? 성당에 가면 그 염주 108개 그 불교 중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똑같은 염주 돌리고 있지요? 불교와 로마교는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사상이. 인간이 무슨 선행하고 뭐 인간이 의롭고 옳고 이런 거를 하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믿음의 의다 그러는데, 다음에 설명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